여러분, 사람이 너무 착하면 오히려 복이 떠난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? 우리는 평생 자식 위한다, 남 위한다 하며 살아왔습니다. 양보하고, 희생하고, 베풀며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? 외로움, 가난,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이지요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복을 스스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.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노년의 복이 떠나는 세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식에게 집착할 때입니다. 부모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. 넓고 깊어서 자식이 무엇을 하든 다 품어주지요. 자식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쁘고,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깊은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입니다. 내 가진 건 다 주고라도 애들만 잘 되면 된다.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자식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 허리 휘어도, 빚을 져도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. 그런데 정작 세월이 지나면 남는 건 허무와 후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. 울산에 사시던 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분은 평생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. 허리 휘고 손이 거칠어도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언젠가 자식에게 집을 한 채 사주고, 장가 보내고 다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정말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. 아들에게 집을 해주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.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아들은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.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. 내가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내 복을 다 아들에게 쏟아부은 거구나.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응무소주 이생기심.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. 사랑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집착은 해롭습니다. 집착은 인연을 끊고 오히려 복을 떠나게 합니다.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. 70대의 어머니는 딸이 어렵다는 소식에 평생 모은 적금을 다 내주었습니다. 내가 늙어서 뭐 하겠냐. 애가 잘 살아야지.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딸은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. 돈을 다 받은 순간부터 의무감이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. 결국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. 그분이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.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애도 날 찾지 않는구나. 여러분, 이런 일이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.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.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다 내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노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, 문제는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. 부모의 기대와 희생이 너무 크면 자식은 그 무게를 짊어지기 힘들어합니다.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.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다.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식을 위한다며 끝없이 주면 자식의 삶을 썩게 만들고 내 복도 흘려보내게 됩니다. 자식에게 줄 건 주되 내 몫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.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의 목, 건강의 목도 지켜야 합니다.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떠십니까? 혹시 자식에게 다 주고 난 뒤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? 그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. 그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. 재산 때문에 무너진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버지가 평생 모은 땅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부터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. 왜 너는 더 받았느냐? 왜 나는 적으냐? 결국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.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. 내가 자식들을 위해 한 일이 결국 자식들을 갈라놓았구나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집착이 부른 비극입니다.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내 삶을 해치게 하지 말라. 사랑은 지켜야 할 덕목이지만 집착은 복을 잃게 합니다. 여러분, 자식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. 부모의 삶은 부모의 몫이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입니다.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 복은 자식과 함께 떠나가 버립니다. 첫 번째 순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식에게 집착할 때 복은 떠납니다.
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. 그러나 지나친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뿐입니다. 사랑은 자식을 살리고 집착은 자식을 무너뜨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집착은 내 복을 흘려보내게 합니다. 여러분, 지금부터라도 자식과 내 삶을 구분해 보십시오. 줄건추되 내 몫을 지키십시오. 그것이 곧 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. 노년의 복이 떠나는 순간 두 번째는 거절하지 못할 때입니다. 여러분, 이런 분 계시죠? 누군가 부탁하면 차마 거절을 못하고 이해하며 다 들어주는 분. 남들이 날 싫어할까?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서 결국은 내 것을 내어주는 셈.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, 남에게 잘해야 한다는 말을 평생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. 착한 건 참 좋은 덕목입니다. 하지만 지혜 없는 착함은 복을 흘려보내는 길이 됩니다. 60대의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. 이웃들이 부탁하면 못 이기는 성격에 늘 들어주곤 했습니다. 애 좀 맡아줘. 김치 좀 나눠줘. 조금만 돈 빌려줘. 아주머니는 늘 웃으며 그래요, 그래요 하고 들어주었습니다. 이웃들은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? 그 고마움은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욕으로 바뀌었습니다. 정작 아주머니가 아프고 어려워졌을 때 이웃 중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. 그분은 한숨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평생 남에게 베푼 건 다 어디로 간 걸까?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?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선을 행하되 지혜가 없으면 독이 된다. 여러분, 선행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낳는 건 아닙니다. 분별 없이 하는 착함은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. 그 결과 내 복은 점점 흘러나갑니다.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. 평생 친구들 부탁을 다 들어주며 살았습니다. 내가 내 일은 다 해줄게.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주고 일할 사람 필요하면 본인 몸 다 바쳐 도와주었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보증은 빚으로 돌아왔습니다. 몸은 늙고 병들었는데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. 그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착하게만 살아서 결국 내 복이 다 떠나버렸구나. 여러분, 왜 우리는 거절을 못할까요? 첫째, 남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서. 둘째, 나쁜 사람 될까 봐 겁이 나서. 셋째, 관계를 잃을까 걱정돼서. 그런데 결국 이 세 가지는 다 내 마음의 집착에서 나옵니다. 나는 착해야 한다. 나는 미움받으면 안 된다.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. 이 집착이 결국 내 복을 떠나게 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독이 섞이면 해가 된다. 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혜 없이 하면 독이 됩니다.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건 선행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복을 흘려보내는 독이 됩니다. 여러분,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. 거절은 내 복을 지키는 일입니다. 지금은 어렵습니다. 제 형편이 먼저입니다.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이런 말을 연습해 보십시오.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차츰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. 그리고 이상하게도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 거절을 이해해 줍니다. 내 거절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원래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. 여러분은 어떠십니까? 혹시 거절하지 못해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? 남의 부탁 들어주다 손해본 경험, 남에게 끌려다니다 지쳐버린 경험 있으십니까?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 주십시오.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. 70대의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부탁하면 늘 들어주었습니다. 애 좀 봐주세요. 반찬 좀 해다 주세요.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. 시어머니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결국 본인의 건강이 무너지고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.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은 참 냉정했습니다. 어머니가 원해서 하신 건데 왜 이제 와서 힘들다 하세요? 여러분, 이것이 바로 거절하지 못한 대가입니다.
부처님은 늘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. 너무 많이도, 너무 적게도 아닌 딱 알맞게.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조건적인 선행은 독이 되고 지혜로운 선행만이 복을 지킵니다.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. 평생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려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. 내가 도와줘야지. 착하게 살아야지. 그런데 친구는 도망가 버렸습니다.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.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보증을 선 게 아니라 내 복을 날려버린 거구나. 여러분, 선행은 분명히 필요합니다. 하지만 지혜 없는 선행은 나를 해칩니다. 착하게만 살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착하게만 살다 보면 복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순간을 정리하겠습니다. 거절하지 못할 때 복은 떠납니다.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. 그것은 내 복을 지키는 일입니다. 여러분, 지금부터라도 작은 거절을 연습해 보십시오. 지금은 어렵습니다. 내 형편이 먼저입니다. 이 한마디가 내 복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. 노년의 복이 떠나는 순간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방치할 때입니다. 여러분,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? 돈일까요? 자식일까요? 명예일까요? 아닙니다. 바로 내 몸과 내 마음이 건강한 것입니다. 복은 머무를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긴 복도 다 쏟아져 버립니다. 내 몸과 내 마음이 바로 그릇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정작 이 몸과 마음을 제일 마지막에 챙깁니다. 가족, 자식, 남의 눈, 이 모든 것에 치이다 보니 내 몸과 마음은 늘 뒷전이지요. 60대 후반의 한 아버지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. 자식 키우고, 집 사고, 돈 모으느라 자기 건강은 돌보지 않았습니다. 퇴직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. 병원비로 모아둔 재산은 순식간에 다 나갔습니다. 아버지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 복이 다 내 몸을 떠나가 버렸구나.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다. 여기서 이긴다는 건 무엇일까요?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. 게으름, 자기 방치, 나태함을 이기는 것입니다. 내 몸을 방치하지 않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. 70대의 한 아주머니는 평생 남편과 자식만 챙겼습니다. 정작 본인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. 나는 나중에 챙기면 돼.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지.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제 삶을 살러 떠났습니다. 그제야 아주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. 그때 찾아온 건 우울감과 허무함이었습니다.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내 마음을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었구나. 그래서 내 복도 다 떠나버렸구나. 부처님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.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음식도 담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귀한 음식을 담아도 다 흘러나갑니다. 복도 그렇습니다.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복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. 여러분, 지금부터 몸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. 매일 30분 걷기, 규칙적인 식사, 적당한 운동과 휴식. 이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. 내 복을 지키는 일입니다. 다음으로 마음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. 명상 10분, 감사 일기 쓰기, 기도나 독서,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갖기. 이건 정신적인 사치가 아닙니다. 내 복을 담는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. 여러분은 어떠십니까? 혹시 지금도 본인을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이제 와서 뭘 하냐? 나는 이미 늦었다.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. 복은 오늘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. 오늘 나 자신을 챙기는 그 순간부터 내 복은 다시 들어옵니다. 옛날에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. 스님, 저는 평생 자식 위에 살았고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. 그런데 왜 노년에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까요?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. 그대는 늘 남을 채워주기만 했습니다. 정작 자신의 그릇은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군요. 그릇이 비어 있으니 복도 머무르지 못하는 겁니다. 여러분,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복은 나 자신을 돌보는 그 순간,
내 마음 안에 생겨납니다. 여러분, 이제 세 가지 순간을 모두 들으셨습니다. 첫째, 자식에게 집착할 때 복은 떠납니다. 둘째, 거절하지 못할 때 복은 떠납니다. 셋째, 나 자신을 방치할 때 복은 떠납니다.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가볍고 복이 머무는 삶이 될 것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복은 하늘이 주되 지혜로운 자만이 지킨다.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함께 복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복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